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지속의 비밀 감사입니다. 지속의 비밀 감사.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마지막 시간이죠.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동안 기도응답에 관해서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죠.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것 중요하고 성취되어지는 것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지속일 겁니다. 한 번 받는 것도 좋지만 나쁠 게 없지만 두 번, 세 번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응답이 지속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그 비밀을 우리는 사실 가장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하면, 그 진짜 감사를 알면 따라오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구약, 신약, 대표적으로 고난받았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보면 다윗 어땠습니까? 쉽지가 않았죠. 창 맞아서 죽을 뻔하고 장인이 군대를 이끌고 항상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그런데 그러면 이 다윗이 아이고 내 못 살겠다, 이렇게 내가 쫓겨다니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서 내가 살 수 있겠냐, 이게 진짜 사는 거냐, 이런 말을 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가장 감사를 누렸던 이가 누굽니까?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죠?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요새이고 방패이시고 또 나의 지팡이 되시고, 그러면서 항상 감사를 누렸던 다윗입니다. 그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죠. 바울이 여러 권의 서신 있는데 그 서신 앞부분을 보면, 인사말을 보면 대체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면서 기도가 나온다,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죠? 이게 어떤 은혜인지, 사탄의 계수였던 내가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세워진 제자들, 복음 받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 감사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모든 여정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40의 감암매를 몇 번씩 맞잖아요. 죽을 고비 몇 번씩 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바울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까지 조직되어지고, 그죠? 밥도 안 먹고 내가 물도 안 마시고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쫓아다니고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감사를 누렸던 바울입니다. 고난받을 수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 그죠? 신약의 또 인물 다니엘 생각해 보면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면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데, 큰 일이 생겼는데 그 일 때문에가 아니라 항상 감사했다니까요. 그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 그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을 수가 없죠.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세절기죠. 그런데 이 세절기는 알고 보면 감사 속에서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반드시 알려줬던 또 함께 했던 그 절기가 세절기지 않습니까? 이 그냥 예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킨 절기라니까요. 그죠? 애굽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고 흑암에서 나오게 하신 그 감사, 그게 유월절이죠. 그죠? 패스 오브,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그걸 넘어서도록 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게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보리추수, 처음으로 그 광야 가운데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곡식을 거두고, 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벗어나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것이 다가 아닌 이 광야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감사하죠. 그걸 기념하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오순절입니다. 수장절, 창고에 곡식을 거둔, 미국으로 이제 가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곡식 거뒀다,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 풍요함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처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국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해서 보관하시고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고, 그게 감사해. 그죠? 이 땅에서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영혼까지, 영원한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수장절. 그죠? 그래서 세절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진짜 이 감사를 그래서 알면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없죠. 다 받았는데, 다 있는데, 그죠? 이 진정한 감사를 하면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셉 보면 절대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원망과 범죄에 수십 번도 할 수 있었을 요셉인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어버린 것도 상처로 만들려고 하면, 상처 삼으려고 하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죠? 요즘 TV 드라마 중에서 일타 스캔들이라고 있는데, 뭐 제가 그걸 쭉 다 본 건 아니지만, 거기 한 아이가 있는데, 뭐 어머니가 일찍 도망갔는가? 그렇죠. 그죠? 뭐 아버지는 죽었는가 모르겠고, 그게 이 아이 가운데 상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 따돌림 당하고 이래서, 사실은 자기 이모인데, 미혼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대외적으로 밖으로는 저 사람이 나의 엄마야, 사실은 이모인데, 그러고 쭉 살아간다니까요. 그죠? 그 아이 가운데는 그 어머니라는 존재가 다른 거죠. 그러고 보니 뭐 일타 스캔들뿐만 아니라 대행사라는 드라마에도 이 주인공이 엄청 똑똑하고 딱 부러지고, 광고업계 쪽에서는 뭐 넘버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공한 그런 커리어 우먼인데, 딱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처가 뭐냐?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어디 놔둬놓고 온다 했는데 안 왔다, 그게 상처로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물론 드라마 얘기지만 현실 속에도 그렇죠. 그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함께 해야 할,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 형제들이 어찌나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그죠? 그냥 미워한다 정도가 아닌 죽이려고 할 정도로, 죽이려고 했지만 아이고 끝까지는 그래 우리가 봐줄게, 그건 차마 못할 일이네, 그래서 그냥 살려둔 게 아니라 노예 삼았다니까요.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죠? 형제가 그것도 유괴범이 그랬으면 또 아이고 유괴범이니까 돈 때문에 그랬겠다 싶지만 가장 가까워야 할 그 형제가 노예로, 그 당시 노예는 뭐 인간도 아니죠. 당장 죽어도 상관없는, 죽었다고 누가 슬퍼하지도 않을 노예로 끝났냐? 아니지 않습니까?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도 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여정 생각해보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10수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진짜 그거 생각하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돌 수도 있고 나는 어긋나겠어, 삐뚤어지겠어 해도 할 말 없는 그 모든 여정이 요셉의 여정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유혹 사람이 가끔 그래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나라도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거다. 그게 입 빨린 소리입니까? 입 빨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을이 아닌데, 그죠? 자기들이, 그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뭐 벌 준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막을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일부러 할 필요가 없죠. 그걸 진짜 누렸던 게 요셉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상처되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든지 상처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를 한 거죠. 야, 하나님이 진짜 절묘한 방법으로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 모든 시간이 노예로, 죄수로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었구나. 경제적인 것을 알고, 정치적인 것을 알고, 나를 세우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구나. 그걸 진짜 알았다니까요. 그죠? 다니엘 6장 10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빌립보 1장 4절에서 5절.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감사한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 보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감사가 발견되면 지속됩니다. 기도가 지속된다니까요. 우리가 일부러 사실은 시간 내어서 기도하기가 힘들죠. 그죠? 하루에 3번 해야지.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왜 3번입니까? 최소한 밥 때는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밥은 먹지 않냐. 하루에 3번은. 그때만이라도 밥 먹으면서 밥만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지 말고, 맞다. 이 밥. 내가 만들고 내가 짓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지. 다 하나님 주신 거지. 그거 생각하라고. 그죠? 무슬림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루에 5번. 그죠? 그때는 뭐 무슬림 지역은 종 땡땡땡 치고 다 하니까 뭐 알게 되는 거죠. 일부러 시계 안 봐도.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쉽지 않냐?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이 감사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진짜 감사하다면,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감사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누리면서 하는 기도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노동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유목사님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팔을 돌리려고 한다면 팔을 하루 종일 돌려라 이러면 어떻게 돌리면 되겠냐? 그냥 쌩쌩쌩쌩 돌리면 되겠냐? 아니다. 그죠? 천천히. 그러면 하루 종일도 돌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일부러 전도도 마찬가지로 캠프 해가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삶이 캠프가 되면 삶이 전도가 되면 부담 없이 그죠? 진짜 감사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항상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그 감사 속에서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감사의 수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육신적 축복에 대한 감사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성공했다. 감사하죠.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겼는데 감사하죠. 승진을 했는데 다 감사한 거죠. 그죠? 물론 그것도 감사거리입니다. 특히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육신적 축복에 대한 감사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좋은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기고 감사할 게 생겨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감사할 것만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슬픈 일 없습니까? 안 되는 일 없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없습니까?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실패는 없고 성공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삶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는 가면 감사거리가 아니니까 감사할 일이 아니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힘 빠져야 됩니까? 하나님 잃어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축복도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감사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구원하신 것. 사실 그 자체가 최고의 감사라니까요.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도 감사. 그게 최고의 감사죠. 그죠? 바울이 누렸던 감사죠. 바울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라니까요. 핍박받는 게 감사하다는데, 고난받는 게 감사하다는데, 죽어도 괜찮다는데, 거기에 사탄이 무슨 건수를 가지고 파고들겠습니까? 무슨 건수를 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겠습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데, 망해도 된다는데, 실패해도 된다는데, 그죠? 그래서 감사도 알고 보면 수준이 다른 거라니까요. 수준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참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찌나 감사거리가 큰지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진짜 안 됐다니까요. 죽는 게 진짜 문제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어찌든지 그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건데 오히려 바울은 다른 방법을 썼다니까요. 그죠? 야, 이게 내가 진짜 로마로 갈 수 있는 건수구나. 그걸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로마 황제 앞에 내가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 법정에서 내가 서겠다. 그때 가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칫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 가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황제한테서는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들 앞에서 먹혀들지가 않죠. 그죠? 우리는 진짜 어떤 감사를 누려야 할 것인지, 내가 진짜 갖고 있는, 품고 있는, 누리고 있는 감사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락방이 이제 그래도 규모가 좀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또 최고의 위치에 류 목사님 계시다 보니까 류 목사님 이제는 무슨 권력자처럼 많은 것을 가진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심에 류 목사님 가운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에 RT에서 오셔서 그때는 이제 한창 개혁총회하고 합해지고 뭐 이럴 때죠.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학교를 안 다녔을 때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조금 전에 우리 RTS 선배들이 들었던 얘기, 그때는 우리 선배들도 이 RTS 신학생들도 긴가민가 하죠. 야, 개혁총회하고 합해지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복음 했는데 개혁총회는 진짜 복음일까? 저들 때문에 우리 복음이 희석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류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합해져갖고 우리가 복음 못 전하게 되면, 복음이 아닌 이상한 길로 가면 어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류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혹시 그러하면 개혁총회 함께 모이게 된, 합해지게 된 목사님들이 딴 생각 품고 있으면 나는 안 그런 분들 함께,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함께 그래도 그 길 가겠다. 혹시 그들도 아니라 하면, 그들도 떠나간다 하면 중지자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때가 되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중지자도 떠나고 신학생들도 지금 아니라 하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나는 복음의 길을 가겠다. 그 중심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많은 것이 주어져서 우리가 총재님 하고 유 목사님 하고 따르니까 우쭐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없어도, 사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커도 상관없고 교단이 커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고 교단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모든 교단이 나의 적이 되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런 유 목사님이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운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을 유 목사님만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거 품고 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은 그냥 쫄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코라운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우리인 겁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런 중지자가 있고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이 복음운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흑암 가운데 속아서 당하고 영적 전쟁 패하고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참된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진짜 알면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한 감사도 나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안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교회가 좀 문제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이,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배척해버리고, 손가락질하고, 소송 걸고,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중직자와 목사가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것을 안다면, 그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영안이 열려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던 복음을 누렸던 모든 이들이 그러한 감사를 누리고, 그래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아직 부족한데, 실제로도 여러 가지 교회도 또 환경도 나 개인도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데,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가 있고, 부족한 거로 따지면, 잘못한 거로 따지면 잘못도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 가진 모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교회사가 흐름이 계속 그러해 왔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놓치지 말고 누리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지금 생명복음교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냥 붙인 게 아닌 줄 압니다.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원네스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참된 감사를 누려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운동 절대 끊어지지 않고 끊기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속의 비밀 감사,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입 바른 소리로 감사 얘기하는 것이 아닌 진짜 감사를 누리게 하소서, 진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도, 영적 문제도, 우리의 부족함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다 살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